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합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수 집사님과 박예린 청년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함께 영광 돌리고 또 그 후에 봉헌하고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또 고민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추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특별히 오늘은 선교 예물 또 선교지를 위한 후원과 작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부으셔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선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리
오늘의 말씀 다니엘 3장 28절 30절에서 읽겠습니다. Today's verse comes from Daniel chapter 3 verse 28 to 30.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Amen. Then Nebuchadnezzar said, Praise be to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ho has sent his angel and rescued his servants. They trusted in him and defied the king's command and were willing to give up their lives rather than serve or worship any god except their own God. Therefore, I decree that the people of any nation or language who say anything against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 cut into pieces and their houses be turned into piles of rubble, for no other God can save in this way. Then the king promot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 the province of Babylon. Amen.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부터 했던 서로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서로를 보시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이케아에서 행복의 집 생활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를 매년 발표하는데요. 2023년 라이프 앳 홈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 10년 동안 40여 개국 25만 명의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거에다가 23년에는 38개국의 3만 한 7천여 명의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고 특별히 그 안에서 한국에 대한 조사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한국인들은 집이라고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특별히 집을 쉬는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조용히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혹은 집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집을 꾸미거나 하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걸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녀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손주들을 돌보거나 하는 것도 나에겐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는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혼자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집 밖에서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일하게 되니까 집 안에서 그것들을 나눌 만한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나에게는 중요하다고 잘 안 느껴지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보다 비율이 대단히 낮더라고요. 단편적이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 혹은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가치관 또 혹은 우리 사회가 가진 가치의 중심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은 보면 경쟁 혹은 성공, 물질적인 풍요 같은 것들이 중심에 있고 오히려 신앙이나 가정 같은 것들은 이제 오래된 가치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나타내는 이게 어떤 단어, 지표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 질문하게 되고 나가서 그런 내 생각이 나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이고 또 선교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셨다고 하는 고백을 나눕니다. 특별히 앞서 본 우리 영상에서처럼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 아마 그것이 선교의 삶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꼭 선교지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장소, 여기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세계가 이제는 서로 통합되기도 하고 또 섞여가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민족과 나라라고 하는 지역 개념보다는 내가 살 곳을 정하고 어울려 사는 곳, 그곳에서의 삶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민자들이 모여서 살게 되니까 더욱 선교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나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 주고 또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3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BC 605년쯤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것은 BC 587년쯤 일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중간 어디쯤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힘이 너무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고 자기의 모양으로 만든 금 신상을 세우는데 30여 메다나 되는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우는 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심지어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뜨거운 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에서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3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결코 절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사람은 그런 신상에 절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모두 신상에 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그 순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왕의 미움을 사게 됐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다. 이것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3사람의 고백을 너무 잘 압니다. 왕의 위협과 해우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절하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혹은 자기의 뜻을 강하게 펼칠 만한 상황도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는지 성경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첫날부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환경에 처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혹은 계획한 일이 실패하는 경우, 가끔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 또 많은 것들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되어집니다. 이 세 사람은 이런 강력한 도전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 믿음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넌 볼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동했고 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은 죽지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앞에 증명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기적이죠. 놀라운 일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고 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느냐? 그렇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믿음,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시 모였던 무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9절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왕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을 만큼 자기의 위엄과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자기가 정복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인정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데 실패한 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서 일어난 이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뜨거운 풀무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린 이 3명의 청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을 드러내고 또 어떤 것을 고백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으로 하는 말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요?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건 내가 고백하는 만큼, 내가 드러내는 만큼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냐, 상황이 어떤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교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교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보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IKS 조사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신뢰하며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잘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선교적 삶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여기 런던 제일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EM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의 의미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교적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43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뒤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긴 해 받으셨나. 다 지시고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긴 혈안 끼셔라.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 가운데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케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기쁨을 저희 속에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찬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죄사함의 놀라운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떡을 나누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가실 때에 떡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그 몸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떡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떡에 동참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이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약하신 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잔에 동참함으로 저희 속에 새 생명의 소망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